오늘은 샤가랴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샤가랴는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없이 살아와서 이제는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데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하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습니다. 샤가랴에게 임한 이 천사의 말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샤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탄생하심을 예언하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제사장 샤가랴의 찬양을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샤가랴가 찬양으로 예언하는 첫 번째는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량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8절에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을, 위기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험난한 인생살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어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한다라고 하는 말은 팔렸던 사람을 돈을 주고 다시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속, 구원, 해방, 자유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격이 밀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와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강사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세미나 자리에서 그 강사는 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높이 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보세요. 가지고 싶은 사람 손드세요 하니까 다 손들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돈에는 관심이 많아요. 다 관심이 많습니다. 구원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생 얻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예수 믿어 속량받은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다 끄집어내가 가지고 싶은 사람 다 손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요 마구 이렇게 비벼가지고 구겨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겨서 못쓰게 했는데도 가지고 싶습니까? 가지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또 들어요. 이번에는 그 수표를 땅바닥에 놓고 발로 구두발로 밟고 더럽혔습니다. 그리고는 들어 올려서 이래도 가지고 싶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가지고 싶다고 손들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하는 얘기가요. 제가 아무리 10만 원짜리 수표를 마구 구기고 발로 짓밟고 더럽게 했을지라도 그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러워져도 10만 원짜리입니까? 아닙니까? 10만 원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번 넘어지고 밟히며 더러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이름으로 또는 패배라는 이름으로 겪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좀 마음이 약해집니까? 안 약해집니까? 약해져가지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겨지고 짓밟혀져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표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수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할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10만 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9절에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좀 더 말하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죄악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이 되셔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속량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절에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은 옛날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은 율법서나 선지서, 시가서 등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성경 읽다 보면 예수가 구원자로 오실 것을 여러 곳에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71절에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렸을 때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온 땅에 흩어진 모든 민족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윗의 가문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죄악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청어 장수가 있었습니다. 싱싱한 청어를 이고 가면서 외쳤습니다. 청어 사세요. 제가 진짜 장사였으면 더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지나가던 어느 선교사님이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한 마리에 한 냥입니다. 라고 그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전부 몇 마리입니까? 27마리입니다. 선교사님은 27냥을 생선 장수에게 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청어 맛을 봐야겠으니 2마리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고 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나눠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청어 장수는 신이 났습니다. 평생 이렇게 운이 좋은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목청껏 외쳤습니다. 싱싱한 청어를 돈 받지 않고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한 사람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고 나왔으면 좋았을 것.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공짜로 주는 사람이 있겠어. 옛날 조선시대에 더 어렵고 힘든 때 그래 안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도 공짜라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께서 1인당 100만 원씩 받아라 그렇게 했으면 아마 오히려 더 잘 팔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러니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총을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졌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짐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믿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72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73절에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분, 그 언약을 맹세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74절에)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라고 합니다.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주시고 75절에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종신토록,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날에 평생토록 나아가서 또 영원토록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알아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믿어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내주셨다는 것이 이 가슴 속에 믿어지면 우리는 성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성결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구원의 은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바로 천사가 사가랴 선지자에게, 사가랴 제사장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으리라 라고 해준 그 아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여,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절에요.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길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8절에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이런 제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태양빛이 어김없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태양빛과 같이 예수님도 돋는 해와 같이 되어서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태양빛이 있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의 빛,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은혜의 빛, 예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질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호적에만 내 이름이 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예수 믿음으로 그 은혜의 빛을 받음으로 내 이름이 기록되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이로부터 내게 임하는 하늘의 빛, 예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내 상한 심령이 치료받게 되고 내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의 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 오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빛을 체험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가면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성심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초대 사장님이었던 분이 6.25 때 피난하려고 흥남부두에 있었답니다. 유명한 흥남부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피난민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흥남부두로. 배는 한정돼 있고 피난민들은 많고 하는데 이 빵집 사장님도 탈 수가 없더랍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같이 모여있던 한 사람이 흰 천에다가 붉은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들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군이 보고는 오라가더랍니다. 그 흰 천에 십자가 그려난 그것 때문에 타게 됐답니다. 배에. 그래가지고는 거제도로 내려왔는데 거제도에 도착한 때가 성탄절이었답니다. 거제도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야 되겠다 하고 타고 올라가다가 고장 나가지고 멈춰선 데가 대전역이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때는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입니까? 그 대전역 광장 옆에 있던 데서 성당에서 밀가루 2포대를 나눠주더랍니다. 그 2포대 가지고 빵장사, 찐빵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성심당으로 지은 이유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성심당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빵을 성실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대전 지역 맛집 1위, 이웃들과 나눔을 갖는 기업 1위로 이렇게 정해졌답니다. 사람들이요, 왜 대전에서만 이렇게 잘 팔리는 빵을 장사합니까? 서울로 진출하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야 돈 더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답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전만 지키고 있답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입니다. 돈 중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변함 없이 정말 그 구원해 주신 그 흥남부두에서 잘못하면 배도 못하고 공산 거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 때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를 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빵집도 시작하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의 사랑을 전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진실한 아름다운 향기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9절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예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밀가루 2포대가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깃발이 배에 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살이 살아갈 때에 이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사랑의 빛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붙들면 살아납니다. 예수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의 그 돋는 해와 같은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질 때에, 우리 가정에 비추어질 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평강의 길로 인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샤가랴의 찬송이 끝납니다. 찬송으로 시작하여서 평강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송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어지도록 기도하고 전파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사가랴처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속량하시려 오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총을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 감사의 삶, 열매 맺는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